극복의 통로라는 3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정의 달 어머니의 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혼자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위험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국가를 통해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신 이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자기 국가의 이익만 알고 다른 국가와 충돌할 때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소중하지만 국가가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망각할 때 그런 민족주의는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 또는 국수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같은 나라죠. 기독교 선교학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가장 커다란 방해가 있다면 그것은 자민족 중심주의다. 내 민족만 알고 다른 민족의 소중함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민족 이스라엘도 본래는 한 가족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가리켜 좁은 의미에서 그들은 나의 형제, 나의 권력, 나의 친척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권력과 친척의 범주를 넓혀질 때 그것이 바로 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 민족, 이스라엘 가리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동질성을 보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룬 궁극적인 그 목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속한 가족,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이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그 정체는 뭐라고요? 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 나의 권력, 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차라리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더 소원한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소원했던 그 정체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직설적으로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커다란 기도 제목,
그것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읽은 책 중에 여러분 철로 역정, 거기에 주인공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구원받기 위한 순례의 길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가족들에게 같이 가자고, 온 가족들이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가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자기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자녀들도 그렇게,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이 계속 호소했지만 따르지 않는 그 가족들을 할 수 없이 놓고 기독교는 홀로 이 순례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트리의 마지막일까요? 가족 다 팽겨쳐놓고 혼자 구원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철로 역정의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부인 크리스티나와 그의 네 아들이 자기 남편이 떠났던 그 길, 자기 아버지가 떠났던 그 길을 좀 늦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구원의 길을 뒤늦게 따라가게 된 중요한 원인을 아내인 크리스티나와 기독교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남편의 눈물을 병에 모아 두셨기 때문이죠. 그 눈물의 유익과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늦었지만 우리 가족 전체가 이제 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인용된 말씀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그 눈물의 정체는 무엇이죠? 자기 민족, 자기 가족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그 가족,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허리 잘린 조국 분단의 반쪽 북녘 땅의 수많은 백성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만약 그 이유를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역에게 묻는다면 존 번역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옳을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니. 이 구절을 여러분 유진 피터스의 목사님이 쓰신 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받은 이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직접 전해주셨고 그 다음은 주께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구원, 위대한 구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 그 마지막
운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 안 되어 있나 봐요. 제가 읽으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구원 사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까지 이 구원이 전해지는 것,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민족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이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신 이유, 궁극적인 이유 뭐예요? 만물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도록, 만민 가운데서 찬양을 받도록.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에서 그분의 관심이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로마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유태인에게 멈추지 않았잖아요. 헬라인까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방인들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려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 부유라는 표현은 헬라에 보면 풍성하게, 부유하게, 그러니까 유태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헬라인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부유하신 하나님, 그 놀라신 풍요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리라.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듣고, 그리고 더 많은 민족 가운데서 그분이 주님으로 찬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러 선민되게 하신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자, 저 갈대와 우리에 살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세우신 이유, 이 구원의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전해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신 이유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되어주는 가족, 복이 되어주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쉽게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기대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내 가정 때문에 다른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민족 때문에 다른 민족도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한때 우리나라의 여러분 지도층에 혹은 특권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이들의 갑질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특권을 물려받은 자녀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던 그 축복을, 노력하지 않았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반드시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룬 재산이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너희들은 전적으로 선물로 받았기에 이 선물을 받은 이유, 이것을 통해서 을의 자리에 있는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소명을 너희에게 있는 거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그 갑질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지 필요가 없지 않았겠어요. 안타깝게도 결국 아버지는 미국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로마가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서 섬기는 삶과 나눔의 삶을 다시 배울 수 있을 때 로마는 미래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로마의 역자되어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은 여성분이시죠? 네, 누구죠? 이름? 낸시 펠로시인가요? 그분이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트럼프 연설한테 이거 찢으신 분이죠. 근데 그 전에 있던 분이 누구죠? 폴 라이언. 그죠? 폴 라이언인데 이분이 조련 2018년에 정계를 은퇴하셨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지난간 20년간 공화당에서 10선 의원을 역임했고 45세에 하원의장이 되었어요. 정말 빨리 출세했죠. 45세에 하원의장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돌연하게 하원의장에서 의원직에서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난 그동안 주말 아빠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풀타임의 아빠가 되기 위해서 가정으로 나는 돌아가겠다고. 나는 국회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참 미국 분들은 그런 거 멋있어요. 그는 정계에 입문한 후에 태어난 그 자녀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되었고, 근데 최근에 부활절 휴가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16살 때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보낸 후 너무 힘들게 티네이저 시즌을 살아왔다고,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면서 어렵게 티네이저 시절을 보냈는데, 그 고생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자기가 가장 필요했던 간절한 한 가지, 그렇게도 사무치게 필요했던 한 가지, 그것은 아버지였다고. 아버지가 곁에 없었다고. 그는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에도요, 주말이면 워싱턴을 떠나 자기 고향 도시에 내려가서 부인과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나는
파트타임 남편이고 파트타임 아버지였다고. 나는 이제는 더 늙기 전에 풀타임 아빠로서 후회 없는 축복을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서 나는 나의 삶의 터전을 떠나겠다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후회 없는 인생, 조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누군가의, 그리고 여러분 하나 또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신문에서 본 건데요. 몇 해 전이에요. 이분은 리투아니아 프로 농구팀에 대한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이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팀의 주축 선수였던 아우구스토 니마라는 선수가 자기 아내 출산 때문에 게임에 나가지 못했어요. 결장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경기에서 이 팀이 패배했어요. 그 선수의 결장, 게임에 나가지 못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기자가 감독에게 물었어요. 이때 감독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내가 다녀오라고 했어. 내가 다녀오라고 했어. 아니, 중요한 시리즈가 진행 중인데 주축 선수가 팀을 떠나 아내 출산 난다고 그 게임을 등지는 것이 옳으니까요. 그러자 감독은 다시 이 기자에게 정색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농구 게임하고 한 생명의 탄생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오? 어느 것이 더 중요하오? 내가 말이요, 내가 살아온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한 아이의 탄생, 한 생명의 탄생만큼 내게 더 커다란 경이로움은 없었다고. 이 감독의 배려로 니마 선수는 사랑하는 아내의 산고 겪는 고통에 곁에 서서 태어나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보았고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돌아온 이 선수의 눈부신 활약으로 이 감독의 팀은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독이 우승 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감독은 그 후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나는 내 팀이 우승하지 못했다고 해도 내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조건. 내가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준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유라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면,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물음을 다시 모두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삶,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